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에 참 잘 살았다, 성공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많은 사람들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자, 생각해 봅시다. 많이 가졌다고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또 많이 배웠다고 또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또 그런 많은 것들을 말할 수 있지만은 제일로 중요한 것은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감사를 알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정말로 내가 잘 살았다 하는 것을 마음속에 뿌듯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디까지 감사할 수 있느냐? 감사로 삶을 마감할 수 있는 사람, 마지막 숨을 거둘 때라도 이제 그때 마지막에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이 마지막 인생을 끝일 것인가, 그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서라도 다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조금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조금이 더듬어 볼 때에 많은 생각들이 나겠지요. 그렇지만은 제일로 중요한 것은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성장하고 나이가 들어서 점점 밑에까지 왔을 때는 누구 하나 도움받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 모든 도움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았어요. 그렇다면 마지막에 내가 숨을 거두는 지금 이 순간이라도 이제는 마지막 한마디 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지금까지 감사함으로 살았다, 그것일 거다. 그러잖아요. 마지막에라도 감사함을 할 줄 모르는 것은 정말로 그 사람에게는 씁쓸한 인생이 마지막이 될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공부를 많이 한다고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아보지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좋은 일하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남에게 힘든 일을 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환경이 좋아서 사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농촌에 사는 사람은 도시를 그리워야 합니다. 초가집에 사는 사람은 우리나라 저 아파트 있습니다. 좋은 아파트 살았으면 합니다. 좋은 집에 살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만은 환경이 좋다고 해서 사람이 달라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또 하나 생각하면 물질적으로 잘 풍부하게 살면 사람이 달라지는가? 어떻습니까? 가만히 보면 물질이 없어도 좋은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참 좋은 사람이 있어요. 물질이 많으니까 교만하더라고. 물질이 없는 사람은 어려운 사람의 형편을 알아요. 물질이 넉넉한 사람은 어렵게 사는 사람의 형편을 몰라요. 그들을 도울 줄도 몰라요. 일평생을 살아도 자기의 마음속에 뿌듯함을 느끼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 주어져서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주어지는 어떤 것이어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사람으로 사람답게 하는 것은 오직 사랑입니다. 사랑받은 사람. 그런데 그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마는 중요한 건데, 사랑받는 것으로 아니고 사랑받은 것에 대한 깨달음 있는 사람. 모두가 받았어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잘 살든 못 살든, 농촌에 살든 도시에 살든
사랑받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도 다 사랑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답니다. 나는 사랑받지 못했다. 누가 나를 사랑했느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답니다만은 아니요. 제일로 깊이 사랑받는 사람은 우리가 알지 못한 4살 이하, 5살 이하, 다 아무것도 잘 알지 못하고 있을 때 그 시절에 나는 깊은 사랑에 누군가의 돌보심을 받은 사랑이 있었어요. 그 사랑을 잊지 못하였는데 그 사랑을 사람들은 거의 다 모릅니다. 몰라요. 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절대적인, 아주 절대적인 그 사랑을 경험했을 때에 그 지극한 사랑을 받고 난 사람에게는 정말로 이제는 내가 죽어도 유한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있을 때, 다시 말하면 그 속에서 감사함을 느껴요. 어찌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큰 사랑을 베풀어 줬을까? 어찌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나에게 찾아와서 이런 것을 나에게 생각하게 할 수 있었을까? 그런 거 말입니다. 그 속에 행복이 있고 그 속에 내가 사는 삶의 의미를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사는 것이 사람이랍니다. 어떤 유대인의 어머니가 별로 배운 바가 없지만은 그러니까 조금 박식하지는 많은 걸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자식은 훌륭하게 키웠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대하여 어떤 비결이 있었냐고 물었더니 그 어머니가 3가지를 말하더랍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는 그 자녀들에게 이렇게 일러줬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하라. 그러대요. 모든 일에 대해서 있어서 감사하라.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자녀들에게. 2번째는 원망하는 사람과 함께 놀지 마라. 원망하는 사람과 함께 놀지 마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원망하는 사람이 되니까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마라. 3번째는 감사하는 사람과 친해지라. 감사하는 사람과 친해지라. 이 3가지를 그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이뤄주면서 그렇게 키웠더니 자녀들이 참 어머니 생각대로 잘 성장했어요. 배운 바도 없지만 빌립보서 1장에 사도 바울은 이런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구하는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기도할 때마다 전도했던 사람들을 만나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다 했대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전도해서 그리스도를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이니까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것이 감사하다. 오늘 우리의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이 믿음으로 사는 거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가 너희들 이렇게 늙어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내가 딱 한 가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너희들을 생각하면 그처럼 감사할 일이 없더라. 그와 같은 거죠. 믿음으로 사는 자녀들을 볼 때, 믿음으로 사는 아들을 볼 때, 믿음으로 사는 딸을 볼 때 감사해요.
같은 마음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것은 받을 때가 있고 또 줄 때가 있지만은 우리는 사실은 받을 때가 많습니다. 생각해보면 준 것보다는 받을 때가 너무 많았지요. 받은 거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 받은 바를 알할 때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누군가 나에게 곁에 함께 있어준 것도 감사하지.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당신이 옆에 나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그동안에 잘 지냈습니다. 올 1년 동안에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소유란 내가 가진 것을 소유라 하는데 소유하는 순간 잠깐 동안은 기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잠깐 동안 기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조금 더 욕심이 생겨납니다. 욕심이 생기고 나면 사람에게는 불안한 감이 든대요. 그래서 그 불안한 감이 이제는 그 마음속에서 항상 떠나지 않으니까 가진 것은 많이 있으나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감사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감사만 그 사람에게 너무너무 자유롭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이 감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얻었다고 그것을 족한 것이 아니라 다만 작은 것이라도 내가 취한 것을 감사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자기 마음속에 스스로 웃는 얼굴을 지을 수 있는 거죠. 혼자. 당신은 왜 웃어? 나는 웃을 일이 있어. 누가 알지 못하지만은 내 마음속에는 감사한 마음이 있어. 그리고 같이 얘기하는 사람에게는 방긋방긋하면서 웃어요. 왜? 알지 못하게 그 마음속에 기쁨의 감사가 있으니까. 그런 말입니다. 또 한 가지, 모든 것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 사람에게는 감사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잘 쓰는 말이에요. 팔자. 이런 것도 팔자다. 운명이다. 그런데 그 운명으로 말할 때, 팔자라고 말할 때 감사가 없습니다. 그것이 내게 그냥 주어진 것처럼 생각하니까 아니, 성경에 보면 저는 가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제가 가만히 느껴봅니다. 그 내용이거든요. 결국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주어지는 오고 가는 그 대화 속에, 사건 속에, 일 속에 하나님이 허락해야 주어져요. 그런데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 그걸 보고 하나님은 또한 그들에게 주어져요. 그들이 잘못 살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아들이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허락한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즐거운 시간을, 기쁨의 시간을, 신랑의 시간을, 신부의 시간을, 기쁨의 시간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축복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데 즐거움이 없다면 그거는 저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즐거운 날이 있습니까? 기쁜 날이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것이 절절히 있어요. 성경에 그것이 비추어지고 있어요. 하늘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주고 싶은 것은 기쁨이요 즐거움이에요. 아멘. 그걸 맛보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 맛보고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래야지. 아멘. 이거는 내 운명이야 이러고 살면 되고서 아니지. 모든 것은 사건은 저 중동에 지금 전쟁터이 있는데 여러분 모든 사건은 아버지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찾고 찾는 사람들에게 더더욱이 기쁨의 시간을 준대요. 즐거운 시간을 준다는 겁니다. 아멘. 모든 주변을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식의 소리가 즐거움으로 와요. 친척에서 즐거운 소리가 와요. 이 모든 것이 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느냐 거기에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나와 내 주변과 내 먼 친척과 자녀들의 소리가 즐거운 소리를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많이 감사할 것 같지요? 안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받은 거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 땅에 넘치게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흘러넘치지만은 그 사랑이 나에게 다 왔을 때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아,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이렇게 하셨. 이것이 있어야 되지. 그래야 감사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은 넘치는데 내게 깨달음이 없으면 그 사람에게는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어느 때에 더 깊이 감사할 수 있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평안할 때가 아니에요. 잘 지낼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남이 생각하지 못하는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 무슨 말이냐면 배고픈 사람은 여러분 배부른 사람은 코가 둔하답니다. 배고픈 사람은 코가 예민합니다. 환난과 핍박과 남모르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는 그 은혜에 대해서 예민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에게 엄청나게 예민하게 느껴져요. 그런 거 느껴보고 살았습니까? 여러분 혹 진도 같은 진도에 여러분 그런 거 느낄 일도 없지만 제 얘기할게요. 제가 인천에 있을 때 도로가에서 뭐 아무것도 그만인데 먹고 싶어진 거 있잖아요. 그런데 호들머니 돈이 없네. 이럴 때 경험해봤습니다. 이럴 때 누군가가 나타나서 당신 함께 먹읍시다 하고 사줄 때 그 예민하게 감사가 느껴져요. 예민하게. 돈 없는 사람에게 그 감사는 큽니다. 작잖아요. 있는 사람에게는 누가 얼마 줘도 그거 뭐 주나마 그 느낌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다가오잖아요. 없는 사람에게 누군가가 돈 만 원이 아니라 1,000원만 줘도 그처럼 감사할 일이 없어요. 그 정도까지 느껴본 일이 있습니까? 배고파봐야 감사가 있어. 배고픔이 없으면 감사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에 대해서
예민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민한 우리의 심령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은혜, 이웃에 대한 은혜,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 가난 속에서 눈물로 감사할 때 다른 사람이 정말로 상상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상상하지 못하는 것을 자기는 느껴요. 어려울 때. 그렇지 않습니까? 올 1년을 우리가 지내갑니다. 이제 2달이 남았지만은 2달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은혜를 오늘 이 시간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나는 어떤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가? 그것 말입니다. 나는 정말로 감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것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많이 씁니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은혜에 감사라는 말을 쉽게 말하면서 진지하게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깊은 감사에 대한 느낌이 없으면 감사가 연해져요. 감사가 감사로 다가오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백이 고린도서에서 말하고 있는데, 자, 이런 말합니다.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것을 감사한대. 풍족하다는 거지. 자기에게 준 것,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부여받은 것은 나에게 넘친다. 어찌 나에게 이와 같은 깊은 것을 깨닫게 하셨는가? 이것 말입니다. 이게 다가왔을 때 우리의 신앙에 지켜갈 수 있도록 은사를 공급해 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다가올 수 있도록 내 귀를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 마음에 밝은 심령을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잖아요. 누구나 다 느끼는 건 아니에요. 자,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것. 자, 그러나 어떤 좋은 여건에서도 이 믿음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열게 합니다. 아멘. 그렇죠? 아멘.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미래가 안 보입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기 앉으신 분들이 다 이제 연세가 많이 들으셨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동안에 나에게 미래가 보인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잖아요. 아직도 내 미래가 안 보이네. 죽으면 나는 어떡할까? 이러고 있으면 그 믿음을 생각해 봐야 돼. 그런데 내 믿음 속에, 지금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내 믿음 속에 내가 앞으로 사후에 나는 나를 기다리시는 그분이 나를 기다리시고 나는 그분을 만날 수 있다. 이것이 보여진다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동행이라는 찬송 가사 속에, 저희 찬양 가사 속에 나의 끝날 그날 그때 같이, 그 가사 있잖아요. 내 인생 끝날 그때 그날 그때까지 주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시리. 아멘. 그것 때문에 저는 그 찬송이 좋아. 아멘. 부를 마음이 또 생겨. 왜?
미래가 보입니까?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견고케 하신다고 하는 믿음 때문이에요. 아멘. 그러잖아요. 그 주님이 나를 믿음에 견고케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견고케 흔들리지 않는 그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을 나에게 주셔서 감사하게 오늘까지 살아왔다. 그 말입니다. 미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 들어보세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확실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광야의 길인데도 원망이 많았습니다. 분명히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분명히 약속한 땅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 말씀을 분명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말씀으로 저 미래에 주어질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현재 원망하는 거예요. 저들에게 생각해 보세요. 노예로 살았던 거기에서 자기를 끄집어낸 사람들이 주여 하나님 있으면 지금 내가 여기 있어도 감사하다. 아멘. 그러잖아요. 나의 지금 가는 행로를 그분이 나와 함께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실적으로 주어졌던 것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한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었으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이 많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수없는 말씀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수없는 말씀이 우리를 믿음을 견고케 하고 있어요. 약속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부여잡고 남은 여생 살아가야 됩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흔들릴 일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게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하다. 그거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사랑하게 됩니다. 아멘. 감사를 하는 사람은 사랑합니다. 이웃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은 감사를 몰라요. 나에게 준 거 감사하니까 저에게도 베푸는 거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 감사하게 두면 또 하나는 고독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점점 외로워지고 고독한 느낌을 많이 갖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어도 제가 알고 있는, 제가 같이 친분이 아주 두둑에 지내고 있는 권사님이, 장로님 계세요. 여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장로님은 혼자 지낸 지가 오래됐어요. 딸이 서울에 살고 딸이 그토록 잘해요. 어머니한테. 무슨 말만 떨어지면 저 서울에서, 저보다도 나이가 한 살 적은 딸이 있는데 권사예요, 서울에서. 근데 그 딸이 음악 선생하고 이제는 퇴직을 했는데 엄마가 무슨 말만 떨어지면 엄마가 그렇게 오라고 하지도 않지만은 엄마의 목소리가 조금만 이상하다 하면은 그냥 내려와요. 그 장로님은 혼자 사시면서 성경을, 지금 나이가 90이 넘어요. 90 몇십 됐다고 그래요. 성경을 쓰고 뜨개질을 하고 피아노 반주를 하면서 노래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라고 하는 말을 100번 하고 중심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얼마 전에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에게는 외로움이 없어요. 그분은 혼자 계시면서 자기가 무엇을 준비하고 다른 이웃에 있는 할머니들, 노인들한테 뭔가를 갖다 줘요. 그러면서 살아요. 외로울 일이 없어요. 그 마음속에는 감사가 있어요. 믿음의 감사가 있어요. 그럼 감사하게 될 때에 약속의 땅 미래가 환히 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들려줍니다. 중요한 것은 감사는 우리에게 믿음을 새롭게 합니다.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그 감사하는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그 감사하는 걸 아시고 그에게 더 많이 베풀어 주시는 것을 누가복음 7장에 바리새인 집에 찾아온 동네 소문난 여인이 하나 있다죠. 그 여인이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 곁에 와서 그걸 부어가면서 그렇게 했다죠. 그런데 그분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바리새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 자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 크다. 너무 크다. 감사하는 마음을 예수님 앞에 표현하니까 예수님은 그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에 대한 사랑. 이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아멘. 이것이 있어야 우리의 마음속에는 넘치는 그 기쁨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